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18번째 이야기입니다. 땅끝을 향한 머나먼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반부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거점 도시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당시 세계의 중심,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에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역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여는 첫 장으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영적 리더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신 대로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이미 거론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원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그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였고 사랑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었던지 사도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애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핍박자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죠. 사울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바로 이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울과 사도들이 화해하고 사울이 기독교 역사의 무대 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리더가 소개되고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검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단어에서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 중에는 특별히 잔 스토트 목사님의 의견에 의하면 이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잔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로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원래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이었지만 그 일 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로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므온과 출신이 같은 사람, 이 정도로 역사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인데, 역사책 속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기록에 보면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를 물건 취급하였고 업신여기고 희롱한 후에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마나엔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나엔이 어린 시절부터 왕실에서 헤롯과 함께 자라난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헤롯과 마나엔이 왕실에서 함께 자라난 중마고우와 같은 관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과 마나엔은 중마고우처럼 어린 시절부터 한 왕실에서 함께 자라났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친구가 죽인 그 예수님을 믿고 그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점, 우리에게 분명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괄호 역할을 하면서 3명이 중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바뀌어진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으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유대인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사울에서 이제 예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 사울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바로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영적 리더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출신도, 인종도, 피부색도,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교육 수준도, 생활 수준도 모두 달랐으며 그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 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들이 믿었던 신들과 종교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서로 격이 다르고 서로 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며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고 아니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사랑과 배려, 환대와 인내를 통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들이 힘써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서로 달라서 함께 할 수 없고 서로 달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배려와 존중으로 조율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사랑과 배려와 환대와 인내로 지켜나간다면 우리 교회 또한 예루살렘 교회로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5명의 영적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그날 행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금식은 내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기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고 내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고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끊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참된 금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은 피워짐과 가벼워짐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과 촉이 예민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촉감이 예민하게 되자 그들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5명의 리더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땅끝을 향한 머나먼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 속에서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전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이 나옵니까? 바로 여기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이동하죠. 여러분 그곳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브로 섬 중에서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 보입니까? 여기가 바로 구브로 섬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여러분 여기 아닙니다.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이고요. 일정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계속 가시게 되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입니까?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이동했다가 루스드라로 가서 더베로 이동하는 이 경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지로, 첫 번째 행성지로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너무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섬은 바로 그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나바의 고향인데, 바나바가 다른 곳도 아닌 이제 사울과 함께 선교지를 이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부터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많은 선교지 가운데 특별히 구브로부터 시작을 했던 걸까? 어쩌면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연장자이었거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에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집과 그의 주장에 의해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구브로로 간 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우리의 추정을 잠재우는 표현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왜 구브로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앞으로 걷게 될 모든 진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두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두 사람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두 사람의 생각과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되었고 결정할 것임을 바로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두 사람이 구브로로 간 것은 바나바가 더 영향력 있거나 바나바가 더 연장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이며 무엇인지를 구하였을 때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인해 이곳이 결정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5명의 영적 리더들 가운데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도,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행선지로 다름 아닌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것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계셨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두 사람이 이동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가고 서는 것이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성령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오늘 그들이 걸어야 할 거리와 보폭과 걸음걸이의 양을 성령님과 조율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울의 최종 목표는 어디였느냐 하면, 사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 사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꽂고 싶었던 곳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로마로 이 두 사람을 보내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처음에는 구브로 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 두 사람을 더 다듬으시고 더 준비하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더 민감하게 하시며 성령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후에 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선지의 걸음의 배후에 성령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가야 할 곳과 멈춰야 할 곳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생애 또한, 그리고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5년 이후에 걸어갈 나머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걸음과 모든 사역 또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의 첫 항구 도시였던 살라미에 여러분 먼저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하면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했고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바보 같은 도시가 아니라요, 당시 로마 총독의 본부가 위치했던 상당히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또한 상업적으로 아주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했던 곳이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았던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도시에는 파피안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언제나 고대 시대 때 오랜 1세기 과거 시대 때 신전이 있었던 곳에는 언제나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처럼 이 도시 또한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신전이 있었기에 우상 숭배와 주술적 행위 그리고 신비한 마술과 같은 것들이 아주 흥행했던 도시가 바로 이 바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이 심장부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들고 그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났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마술사 엘루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이러한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호칭으로 이 마술사는 사람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매직쇼를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마술사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도움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점치고 예언하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까지 해주는, 바로 마귀 사탄의 도움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바예수, 실명은 엘루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이 바보에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아까 바예수죠.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총독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자신의 앞날을 점쳐주는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가 없이는 단 하룻밤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죠. 여러분, 또한 그에게는 반면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했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힘쓴 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마술사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울이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에게 심판을 선포하자 그 마술사의 두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면서 맹인이 되어버렸고, 반면에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일을 보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주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울을 통해 바로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사울이 최초로 선교지에서 회심케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심케 했던 사람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반응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보냈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탁월했던 바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서 그곳에 보냈으면 여러분, 그 땅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제 기대는 이제 이 사람이 가면 그 구브로 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이 뒤집히게 되고 악한 사탄막이 떠나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 5,000명이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갔으니 구브로 섬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누가가 함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만, 구브로 섬 전체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 믿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적게 돌아오면 무능력자가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을 열매로 붙여주실지는 바나바와 사울의 소관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하실 일이지요. 바나바와 사울이 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보내심과 이끄심에 순종하여 오직 한 사람 한 영혼에게로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는 성령님의 소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한 번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난 결단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그래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님의 시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수적인 계수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감당했느냐, 바로 그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과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구원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삶, 그 걸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영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의 길이와 보폭의 속도를 조율하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좋은 비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긴밀히 상의하며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구원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